골로새 2장 18절로 19절 2절 귀한 말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제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동식물이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동식물이 소나 돼지나 개나 곰이나 사자나 호랑이가 이런 식물들이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안 섬기겠죠. 원숭이가 사당을 지어서 우상을 섬긴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진돗개가 사당을 지어서 우상을 섬긴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이번에 예천에 보니까 산사태가 나가지고 집이 무너져 버렸어. 주인은 흙덤에 쓸려가다가 나무를 잡았대. 그래서 살았어. 진순이는 흘러가 버렸어. 진순이가 그 집에서 기른 개 이름이 진순입니다. 보니까 진돗개처럼 생겼더라고. 얘가 27시간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27시간, 27시간 만에 흙덤에 폭우에 썰 내려갔는데 주인은 이놈 죽었구나 했대. 근데 27시간 만에 자기 마당 앞에 와 있는 거예요. 흙이 범벅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인이 이놈을, 그 사진 못 봤어요, 기사? 이렇게 같이 살까? 같은 하나라에 살면서. 그래 주인이 그 진순이를 목을 씻겨주고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딱 빛을 가지고 털을 벗기니까 흙이 한 바가지 나오더래. 얼마나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을 만나니 좋아하던지. 여러분, 그 폭에 썰려가 가지고 그것이 27시 만에 참 행쳐 돌아버린 그 동네 자기 집으로 찾아왔더래. 거기 기사에 났더라니까. 그래도 진순이는 우상숭배 안 합니다. 동식물은 우상숭배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 종교성이 없는 거예요. 신앙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모든 피조물, 동식물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종교성이 아니요, 종교성은 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동식물들은 자기들 속 영이 없기 때문에 우상은 절대 안 섬깁니다. 사람들을 우매해가지고 이놈을 잡아다 바쳐서 그렇지 자기들은 우상을 안 섬기. 대신에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는 그들이 압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창조주를 향하여 경배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거는 종교성이 아닙니다. 피조물로서 그를 지으신 창조주를 마땅히 찬양하고 경배할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이 있는가? 종교성이 있습니다. 이는 어쩔 수 없이 영의 작용입니다. 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영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기술과 과학과 문명의 발달은 완전히 상관없이 사람 속에 있는 영의 종교성 때문에 그 똑똑한 지식자, 그 똑똑한 과학자,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점점이 찾아가는 거예요. 사입이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아주 몹쓸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잡아다가 서택에 묻는 소를 깎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영의 문제 때문에. 이게 종교성입니다. 우리가 참 지금 우리가 앉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경배하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를 예배하고 기다리며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절 고린도전서 12장 2절 사람의 지식과 신문과 아무 상관없이 영의 종교성 때문에 사이비 종교, 사이비 교주, 헛하는 종교에 빠져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영의 종교성 때문에. 자, 얘기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아니할 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시작.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무슨 우상? 말 못하는 우상. 사람의 세운가, 자기 스스로 만든가, 헛하는 가, 험한가, 묻고 다니는 이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누가 끌었을까요? 그죠? 우상은 사람을 끌 힘이 없습니다. 근데 우상의 배경이죠. 우상 숭배를 일으키는 그 본질이죠. 마귀죠. 악한 영들이죠. 그래서 우상이 끄는 그대로, 지식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지위과 계급에 상관없이 우상이 끄는 그대로 어떻게 끌려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영의 종교성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편 기자가 너무나 잘 알고 감사해서 시편 75편 73편 25절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는 주님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님 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 하늘과 땅에서 우리의 성경을 받고 우리 예배를 받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구세주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피조물이 날고 기고 뛰어나고 훌륭하고 능력과 권세가 많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피조물은 그냥 피조물입니다. 딱 그겁니다. 피조물은 그냥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날고 끼고 초월적인 힘이 있고 능력과 권세가 많고 세상을 움켜쥘 만한 그런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피조물은 그냥 피조물. 창조 하나님은 본질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 넘지 못할 선이 있고 합치지 못할 금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뛰어난 피조물이라면 천사죠. 사람이 참 뛰어나다고 말하지만 육을 가진 존재로서는 천사보다 한없이 약합니다. 천사는 창조된 피조물로서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서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천군 천사들을 주님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곳에 보내어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는 우리보다 월등한 존재로서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 피조물은 피조물, 창조주는 창조주, 주님은 주님. 할렐루야. 그런데 천사가 타락하고 목사가 타락하고 사람이 타락하면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으려고 합니다. 높임을 받으려고 합니다. 경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 바로 하늘에서부터 이 반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가 사단이요 마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 안에 참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위대하게 사역하던 그 시대인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어떤 이단적인 사상이 들어와 있었는가? 천사를 숭배하는 타락한 사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옷을 입고 지으심을 입은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그 교회 구성인 성도가 천사를 숭배하는 이단적인 교리와 사상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8절, 오늘 본문 골로새 2장 18절, 골로새 2장 18절 시작.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누구든지, 이미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천사 숭배 사상이, 천사 숭배 교리가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그런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듣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아주 못되고 부패한 이 타락한 천사 숭배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믿음을 오염시키는 현상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는 것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은 이런 더러운 사상이 그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의 믿음을 좀먹고 성도가 반드시 움켜져야 될 상을 빼앗아 가려고 노략질하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부러 겸손함과 억지로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해서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건면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 숭배 사상의 근원은 일부러 겸손함입니다. 일부러 겸손함, 그냥 겸손한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억지로 겸손함을 가장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니까, 이 천사 숭배 사상을 가르치는 자들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 봐라, 천사들은 깨끗하다, 선하다, 착하다. 여기서 천사 숭배 사상은 마귀와 악한 것들이 아니고 선한 천사들이니까, 그들은 하늘에 있으면서 또 우리와 주님 사이를 왕래하면서 선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착하고 순결하다, 하나님 얼굴을 직접 배웁는다. 그런데 우리는 땅에 살면서 더럽고 추하고, 당신도 오늘도 죄악한 데 살았지? 당신 오늘도 더러운 가운데 헤매었지? 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우리는 하달 것 없고 보잘 것 없고 더럽고 추하고 그런 못난 죄인임을 인식시켜주고, 천사들은 선하고 착하고 순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존재임을 부각시켜줍니다. 그러니 우리같이 하찮고 부족하고 더럽고 이 저만한 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 그건 오만한 거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뭐면 이해되겠죠?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천사를 중매장으로 삼자. 우리가 직접 나가지 못하니까 주님도 그랬지 않냐. 저 소자를 업성이지 마라. 그의 천사가 하늘에서 너희를 대신해서 하나님 얼굴을 배움난다고 말하지 않았냐.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했잖아요. 이 작은 소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 얼굴을 날마다 배움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봐라, 예수님도 우리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올라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운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비천하고 나약하고 하찮고 이런 부족한 존재니까 천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자. 그러니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자. 이런 타락한 교리와 사상을 주입을 시켰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완전히 틀립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추악한 죄인입니다. 절대로 주님 앞에 바로 다이렉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천사의 피로 구속을 받은 것이 아니고, 천사의 중보로 구속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고, 천사의 이름을 가진, 미가엘 이름을 가진 것도 아니고, 가브리엘 이름을 가진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그 뛰어난 천군천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는 종 아닙니까? 종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것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아들 이름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고, 어느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겠냐 이 말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너희들은 천사를 힘입어서 기도하라 한 적 있냐 이 말이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몸을 그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음부에 내려가시고,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그 자리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 모든 죄와 함을 갖춰서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셔주,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사해주고, 예수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께로 끌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너무나 완벽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초대교회, 1세기 초대교회 때 바울이 사역하고 베드로가 사역하고 요한이가 사역하던 그 1세기 교회 때 이 타락한 천사 숭배 사상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갔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겸손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억지로 겸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한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런 타락한 존재이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런 존재인데, 이런 신분인데 천사를 숭배하려고 일부러 억지로 나는 못났어, 나는 부족해, 나는 미천해, 나는 하찮아, 나는 천사의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이는 뭐 일부러 겸손은 아니고 억지로 겸손히 시키는다, 그냥 속아 미혹에 빠지는 거지.
그런데도 자신이 누구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천사 숭배 사상에 성도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제일 중요한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아는 겁니다. 아멘. 내 영혼아,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의 존재를 알자.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 비할 데가 없습니다. 어디 감히 천사하고 비기겠습니까? 천사는 10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천사라 할지라도, 가브리엘, 미갈 천사라 할지라도, 세랍, 그룹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이 어마어마한 사실 앞에 정말 우리는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천사 부러워하지 마시고, 진짜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하지 우리가 천사를 부러워할 형편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아, 깨어서 믿음의 발을 서서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정체를 가지고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자. 아멘. 아무리 달콤한 말도 그런 식의 달콤한 말은 정말 이해가 안 돼. 천사는 우리가 섬길 경배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숭배할 숭배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할 예배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함모의 대상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는 영이요, 하나님이 부르는 종으로서 구원을 후사, 하나님의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종들이지. 그들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나를 대신해서 날마다 아버지 앞에 올라가서 아버지 얼굴을 배웁는다고 우리가 그들을 숭배할 어떤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우리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르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래서 타락한 천사와 타락하지 않은 거룩한 천사의 구별점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는 왜 타락했는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거처,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떠남으로 타락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선한 천사, 거룩한 천사,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자기 지위, 이 지위를 신분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신분, 내 신분은 하나님의 부르는 종이다. 아멘. 이게 신분입니다. 나 위치는 섬기는 위치다. 자기 신분, 자기 위치, 자기 거처를 여전히 인식하고 떠나지 아니함으로 자기를 보존해 가고 있습니다. 딱 그것들로 나눠집니다. 자, 우리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9절로 10절, 계시록 19장 9절로 10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이 천사는 정확하게 자기가 누구임을 알고 있죠. 자기 신분입니다. 나는 너와 같이 뭐다? 종이다. 이겁니다. 나는 너와 같이 된 종이다. 종의 신분이다. 종의 지위다. 내가 있을 주의, 내가 있을 위치, 나의 신분은 오직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길 종이다. 절대 나를 섬기지 말고 내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아멘. 그래서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이 메신저 천사가 사도 요한이가 경배할 때 넙죽 받아 먹었다면 그는 그대로 가버립니다. 그대로 가버립니다. 22장. 근데 자꾸 요한이가 미혹을 합니다. 자꾸 사도 요한 천사를 미혹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계시록 22장 8절로 9절에 이 요한이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계시록 22장 8절로 9절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내 형제 선절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 참 사도 요한이가 깰지어다 조는 것 같아. 사도 요한이가 아니 19장에 하면 그렇게 해서 아닙니다. 나는 종이다. 내게 경배하면 요한이가 정신 차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엎드려가지고 또 경배하니까 또 이 천사가 나는 종이다. 이게 위치입니다. 이 신분입니다. 이걸 잊지 아니하니까 경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아니하니까 타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많은 목사님들이 타락을 합니까? 왜 많은 자들이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다가 타락으로 끝납니까? 위치를 몰라. 자기 신분을 몰라. 뭔가 자기를 통해서 대단한 것이 나가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된 것처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종이다. 오직 주님만 쓰고 오직 주님만 경배하자. 나는 아무것도 나는 종이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가 이때 사도 요한의 나이는 90세가 넘었습니다. 산전수전 또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니 사도 요한이가 왜 이렇게 천사에게 계속 경배하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몰랐어. 멋있고 화려하고 너무나 위험이 있는 거예요. 자기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게 종교성입니다. 자기한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 이 메신저가 너무 화려하고 너무 엄청나고 너무 위험. 그 천사의 영광에 실제는 사도 영광이 큽니다. 아멘. 실제는 사도 요한의 영광이 훨씬 큽니다. 성경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어린 아이라도 저보다 크다.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럼 자 이제 우리 하수미가 이제 천국에 갔어. 그럼 우리 하수미가 세례 요한보다 큽니까? 세례 요한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여기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자, 여자가 낳은 자라는 것은 땅의 수준입니다. 이 땅에서는 세례 요한이 최고로 큽니다. 아멘.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리 작아도 땅에서 제일 큰 자보다 크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땅에서 아무리 큰 자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작은 자가 땅에서 제일 큰 자보다는 훨씬 크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가 이제 지금 낙원에 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이 끌빨 잡겠네. 이게 망발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 말씀 계속 하면서 주님이 깨우쳐주는 것이 그 노사 저번에 묻더라. 목사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그리 했어. 그래서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이 세리요한이는 땅에서 세리요한은 최고 큰 자입니다. 아멘. 땅에서 최고 큰 자가 세리요한입니다. 그는 벌써 태중에서 성령 충만해버렸어. 그런데 하늘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땅에서 제일 큰 자보다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가 하늘에 가. 땅에서는 모든 여자가 난 자가 제일 크지만 땅에서도 큰 자고 하늘나라에 갔어. 그럼 제일 작은 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게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는 지금 자기 위치를 몰라. 실제로 사도 요한의 영광은 천사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자기는 육을 입고 있고 밤모습 유배 가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자기한테 환상을 보여준 이 천사 너무 화려하고 위엄 있고 영광이고 근세가 크니까 그 영광에 몸을 입은 육체 몸을 이 사도는 압도를 당해버린 거예요. 압도를 당하니까 속에서 뭐가 작동하는 거예요? 종교성입니다. 이 종교성. 이 그냥 경배하고 싶은 거예요. 경배하고. 이상한 뿌리만 봐도 경배하려고 하잖아 사람들이. 어디 말이에요. 내과에서 좀 야식꾸리하게 생긴 돌만 가져 넣고 빌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종교성 때문에. 그 종교성이 사도의 속에 작동한 거야. 이 사도 요한이가 주님의 피를 작게 부르는가 봐. 그런데 천사가 자기 정체성을 압니다. 나의 신분, 나의 위치, 나의 지위. 아니야, 나는 종이야. 그런데 타락한 자들은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자기보다 월등하고 탁월하고 뛰어난 자가 있으면 막 거기다가 막 경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정명석이가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 뭐 재림 예수 요리하니까 아닌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어떤 그 여성분이 못 빠져나온 것이 그래도 그가 진짜 그리스도 못자냐 요래서 못 넣더라니까. 인터뷰를 보니까. 그래서 진짜 그한테 성폭행 당하고 몸 바치고 그 사기당을 알면서도 그래도 진짜 그가 요래서 못 넣더라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말씀을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한번 보세요. 유다서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것이 하늘에 있던 천사들의 반역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다. 자기 지위, 다른 말로 다른 번째는 자기 신분이라고 하는 말. 자기 신분이 뭐요? 종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신분이 종이고 성별은 위치가 자기 주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신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종의 위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마지막까지 타락하지 않고 가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나의 신분을 아는 것, 나의 위치를 아는 것, 나의 지위를 아는 것,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자기 처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여서 있게 명한 그 영역, 그 거처, 그 자리를 떠나니까 이게 타락이 되어버렸어. 신분을 잊어버렸고 자기 지위를 망가게 했고 위치를 떠나니까 하나님께 대들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큰날의 심판까지 흑암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요한이가 경배하려고 했을 때 그 천사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신분을 지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기 거처를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 오늘 마지막 때 우리의 지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지위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상속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항상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원수마귀 이 우리의 신분을 망각시키려고 합니다. 야, 너 그리 살았잖아.
뭐 네가 뭐 대단하냐 이렇게 말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신부가 되었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이 타락한 세상에서 나의 신분, 나의 지위를 날마다 지켜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다하여 산 자 아닙니까? 우리의 자리가 말입니다. 이 자기 지위, 자기의 신분, 자기의 거처를 지키는 사람, 내가 있을 자리가 어딘지, 내가 설 자리가 어딘지 이걸 아는 사람은 타락하지 않고 원수의 깨미 넘어가지 않냐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그래서 성경을 보거나 우리가 역사 속에 보게 되면 사람이요 뭔가 좀 특이하거나 능력이 나타나면 그냥 숭배하려고 그래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3절. 사도행전 14장 8절로 13절. 까뜩했으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시를 버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8절 13절 시작. 우리 서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남에서 안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썼으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 써서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누구한테 제사하려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참 일반 사람이 봐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신적인 능력이 자기가 신적 능력이 막지 바울이 힘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했으니까. 근데 그걸 바울의 직접 능력으로 알고 여기서 서스가 그 제우스 신이 썼습니다. 처음에는 제우스 신, 물론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지. 제우스 신의 사자, 제우스 신의 전령, 제우스 신의 메신저가 헤르메스입니다. 그걸 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가만히 있고 바울이 말하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는 자이니까 흠이다. 헤르메스다 가지고 소잡하다가 제사를 한 거예요. 자, 어머니 제사밥 먹으려고 그랬어. 이게 인간입니다. 뭔가 자기들보다 대단하니까 야 신이다. 아마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좀 대단한 능력, 권세, 어떤 이적 표적이 일하면 그냥 신적인 어떤 존재로 신격화시키려고 격상하고. 이미 지금 오늘의 세상은 이 종교다원주의가 아주 풍성히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을 신격화하는 건 아무렇지 않게 그냥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말하죠. 유재석이를 유는 이거 절대 우리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유느님이라 말하는 유재석을 신격화시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느님이라 하잖아요. 애국가에 뭐로 됐으면 하느님 돼 있거든. 일반적인 우리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하느님이라 하는 거예요. 범실론적으로. 그러니까 유재석을 하나님의 빗대하나님이 유느님입니다. 축구 잘하면 축구의 신이라 말하고 수학을 잘하면 수학의 신이라 말하고 아무 때나 갖다 신을 갖다. 이것이 범실론이고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지금 세상 그렇게 전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 한번 더 돌아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근데 유재석이가 아마 믿는다면 그 잘 모르겠어. 믿는다면 그걸 그 표현 쓰지 마세요 라고 거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헤롯 보세요.
그 사람들, 두루와 시돈 사람들 가지고 헤롯이 믿는 자가 아니요, 안 믿는 왕인데 아부 아치 말라고,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 신의 소리 하니까 주님이 그때 헤롯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하나님 쳐버렸어. 그 충이 먹었어. 죽어버려. 그러니까 정말 잘해야 돼. 우리 믿는 자들, 그가 죄 짓도록 그러면 안 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예능에서 노는 말이고, 유너님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말, 주님을 빗대하는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나도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거예요. 근데 세상 자꾸 그렇게 흘러가게 만들어. 골로새 2장 18절 시작.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럼 이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이 무엇을 빼앗아갑니까? 상을 빼앗아간다. 상. 이 상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 천사 숭배함이 믿는 자에서, 천사 숭배는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아멘. 우상 숭배가 성도에게서 무엇을 빼앗아내가? 상을 빼앗아갑니다. 그럼 우상 숭배가 성도에서 빼앗아, 그 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 절대자 창조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 큰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뭐다? 상이다. 아멘. 주님 자신이 믿는 자에게 준 최고의 상이 주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상으로 줘버린대. 그럼 천사 숭배함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마귀가 준 겁니까? 마귀가 준 겁니다. 이단적인 상. 그럼 마귀가 천사 숭배 사상을 골로새 성도에게 집어넣어주고 무엇을 빼앗아가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큰 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복을 빼앗아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세상에 잡다한 복을 빼앗아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원수가 노력 오직 하나, 예수님만 빼앗아가면 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서 예수님만 빼앗아가려고 다른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천사 숭배를 집어넣고 다른 온갖 잡동성을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님만 빼앗아가 버려요. 그럼 왜 예수님을, 왜 어떻게 함으로 천사 숭배함을 하면 왜 예수님을 빼앗아갑니까? 천사 숭배를 한다는 말은 그것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붙잡는 순간에 누굴 놓치게 됩니까?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합니다. 사람은 두 개 잡고 싶고, 재물도 잡아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좀 살고 싶고, 하나님도 잡아서 천국도 가고 싶고, 그 주님 말합니다. 두 개 다 잡을 수가 없다. 겸하여 잡을 수 없다.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놓치게 된다. 재물을 잡으면 주님을 놓치게 되고, 주님을 잡으면 재물을 놓치게 된다. 그러니까 원수가 천사 숭배를 주는 것은 천사 숭배를 잡아버리면 주님을 놓쳐버려. 이게 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빼앗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서 누구에게 무엇으로도 주님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끝까지 지켜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원수는 다른 좋은 거 다 주면서 마치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고 마귀가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은 니 다 줄게. 그는 마귀는 천하 만국을 주면서 내게서 믿음 빼앗아가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주면서 내게서 예수님 빼앗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하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그 영혼 빼앗기면 무슨 소용이 있냐. 할렐루야. 얼마나 참 감사한, 원수가 천하 준다고 하니까 주님은 그래요? 사랑 식구들아,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 그 생명, 그 영혼 빼앗기면,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할렐루야. 천하보다 귀한 것이 내 영혼입니다. 내 생명입니다.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은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빼앗기면 생명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어떤 것 하고도 주님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상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빌립보 3장, 이거 빼앗겨버립니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 빌립보 3장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 미라 식구들에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첫 열매 들림입니다. 이건 빼앗긴데 천사 숭배한다든지 주님보다 더 다른 것을 숭배하거나 작거나 할 때 이 부름의 상을 빼앗긴대. 이 부름의 상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예수님만 잡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시편 16편 2절에 주님만이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믿고 정말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기다리다가 일 끝에 영광의 주님 만나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 알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었고 보지 못한 우리 주님을 믿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신부의 위치에 서서, 헐게 위치에 서서, 피조물 위치에 서서, 십자가 위치에 서서 이 위치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말씀을 받으며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아 이길 같은 영광의 주님을 만나 비옵는 우리 온 미래 식구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마지막까지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보다 더 애착을 가지는 것, 주님보다 더 마음 뺏기는 것이 없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장 큰 상이신 우리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영광스러운 들림의 상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길 끝에 영광의 주님을 만나 비옵는 온 미래 식구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늘 살아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애착하고 중앙을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신부의 위치에 서서, 헐게 위치에 서서, 십자가 위치에 서서, 피조물의 위치에 서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온라인으로 먹는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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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